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코로나도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치 못하고 지금 몇 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엔 앞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소망하고 또 꿈도 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힘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돌이키고 나면 내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 또 내가 꿈꿨던 일들대로 많이 흘러간다기보다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 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인생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혹시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냇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띄워서 이렇게 띄우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종이로 만들어서 종이배를 만들어서 냇가에 띄우기도 하고, 남자들은 뭘로 배를 만든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바 아세요? 하드 먹고 나면 남는 나무, 이 나무들을 이렇게 쪼개서 고무줄로 막 묶으면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의 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달아서 그 나무를 이렇게 둥둥둥 갈면 이게 동력이 되어서 그걸 딱 놓는 순간 풀리면서 배가 이제 앞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남자들은 종이로 배를 만들기도 했지만 보통 이 아이스크림 바를 막 주스로 다녀서 그거를 모으면 고무로 그걸 꽁꽁 묶어가지고 배를 띄우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띄우면 한동안 떠내려가는 배를 따라갑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가는지, 혹시 어떤 소용돌이나 물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지, 아니면 돌이나 나무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해서 한참 쫓아가면서 자신이 만든 배가 잘 나아가도록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배와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때로는 소용돌이를 만나 그 주위를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만 맹맹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삶, 진전이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물살에 휩쓸려 그냥 막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돌이나 나무가지처럼 장애물을 만나서 딱 스탑, 그냥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 인생은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실제로 이 배가 종이배인지 나무배인지 또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물살입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이배든 나무배든 무슨 배든 나무배라고 해서 물살을 거슬러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배라고 해서 침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물살이 흐르는 대로 배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물살, 하나님의 거대한 물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동력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로 그럴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종이를 두껍게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지만, 또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물살 가운데 우리의 배는 나아가 점점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또 그러한 모든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때로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물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배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의 청년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17세에 아주 건장한 청년 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요셉의 모습은 어땠냐면, 부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삼촌이 레아를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서 언니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랑 결혼하고 언니와 동생들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의 종들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첩이 2명이 생겼어요. 각각 1명씩 해가지고. 자, 부친 야곱이 첩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을 양치는 일을 거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성격이 어떠냐면요, 그 첩의 아들들이죠. 그래도 형들이에요.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러 가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면서 하는 안 좋은 거짓말들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집에 와서.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또 하나,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가장 편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또 그 라헬은 요셉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틋하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만 채색 옷,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채색을 입고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럼 뭘 했을까요? 아마 형들이 어떻게 일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목적으로 또 아버지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소소한 일을 도와주는 일. 자, 그러다가 형들의 잘못되는 일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와서 이실짓고 고자질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찹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이 요셉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한 번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꿨는데 형들과 자기가 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는데 나머지 11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형들과 동생이 1명 있고 형이 10명 있는데 형들과 동생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으로 말미암아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좀 되겠는데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 요셉이 성격을 보세요. 첫 번째 꿈도 형들에게 형들 일로 와봐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꿈도 형들과 아버지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뭐 형들 마음이 불같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 요셉을 야단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청년 17세의 요셉에 대한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또 형들과 함께 이러저런 고자질을 하고 있었고 또 꿈을 꾸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여 형들의 미움을 샀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 넘기자 하고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의 삶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 그를 애굽으로 팔려나가 종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분명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채색 옷을 입었고 귀한 대우를 받았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고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큰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언제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때는 언제냐면 요셉이 태어나기 벌써 수백 년 전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 실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편애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하는 일들을 고자질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가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것,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 때로는 시기와 다툼, 원망, 경제활동, 마치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젊은 시절에 형들과의 그런 갈등, 또 아버지에게 받은 편애, 또 그가 꾼 꿈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형들과 부모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옛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겼으니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을 받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또 형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고자질을 해서 미움을 받은 것, 꿈을 꿔서 미움을 받은 것,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이 모든 과정들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주님만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 기자가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인용했던 성경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큰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성품, 사람의 성품을 통해 일하십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어쩌면 좀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꾸밈이 없고 또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짓,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아마 빈번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야곱이 형들과 도합하여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혜롭지 못하지만 의롭고 정직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셉의 이러한 의롭고 정직하고 꾸밈없는 순수한 성품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드러납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집안에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의롭고 성실함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겨 신임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왕에게 추천이 되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 자리까지 나아가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요셉의 성품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까지 살펴봤는데 붙인 야곱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의 성품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야곱은 좀 약삭빠른 성격이죠. 하나님은 그 성격을 사용해서 결국 삼촌 집에 피신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신의 종족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그의 그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런데 야곱은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의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팔리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그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을 구하게 되고 애굽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품은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성품은 무엇과 같냐면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쓰시는데 그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우리 성품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데 무엇을 담아서 사용할지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용받긴 사용받습니다. 좀 힘들고 험난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냐면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이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크게 둘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건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젊은 시절에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세 이후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는 아마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여기에서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서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단지 라헬이 낳은 아들만이어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모습들, 그의 성품과 그의 행동을 보면서 요셉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관계는 뭐냐면 형들의 시기입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형들이 결국 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 형들의 이 시기, 이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오는 아픔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르셨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는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꿈을 주어 예배하십니다. 청년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올 험난한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꿈은 좀 굉장히 영광스러운 꿈이죠. 존귀한 꿈이죠. 형들이 또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니까 높은 주의를 얻게 되거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놓이고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꾼 꿈이 잘못된 걸까요? 괜히 이런 꿈을 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꾸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목표를 갖고 꿈꾸고 내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꿈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꿈도요. 꿈을 꾸게 되면 평안해질까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제 우리 아내랑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뭔가 꿈을 꾸게 되면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할 게 없는데 뭔가 이루고 싶어지면 꿈을 이루고 싶어지면 도전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도전해야 될 게 많아지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지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꿈을 꾸면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안 꾸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도전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니까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꿈을 꾸지 말았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에 애굽에서 찾아오는 여러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옵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절을 하죠. 양식을, 왜냐면 애굽의 총리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자, 그 장면을 창세기 42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에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점상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와 이제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거기서 오해받아 감옥의 죄수가 되고, 이 모든 시간 요셉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할 때 그 꿈을 생각했다, 잊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꿈을 주고 소원을 주어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꾸고 있는 꿈과 소망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게 있어야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뭐예요? 꿈과 소망. 꿈과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과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갖지 않게 돼요. 천국 갈 소망을 갖기에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치료받고 싶은 소망이 갖으니까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는요, 꿈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꿈과 환상을 주어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물결 아래 우리의 인생의 배가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의 큰 물결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 환경을 사용하는데 마치 그 배에 파도나 나무가지나 바위나 폭포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품,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소한 하나하나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대한 물결 아래 저의 인생의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어 주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사용하고 있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꿈을 주어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오 인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요셉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방향,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모든 건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끄시오니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계획하고 힘써도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 제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소망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뜻의 물결 아래 우리의 인생의 배가 놓여 하나님의 물결이 흐르는 대로 우리 인생의 배가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물결 안에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바위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로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